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잊고 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미래에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 정도로 이해하다 보니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앞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계성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지금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에 오게 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비한 복들을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인간에게 미리 다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 복은 헬라어로 율로히아인데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높이 올려드리다, 무릎 꿇다, 겸손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모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명사 베라카가 나왔습니다. 이 베라카가 복, 좋은 것 이 뜻입니다.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말로 좋은 것, 그것이에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좋은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좋은 것으로 본질적인 복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돼요. 무엇을 우리가 얻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정해주신 복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복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선택의 복과 예정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선택의 복,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하여 죄 없는 영생의 존재로 선택합니다. 창조하기로 전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예정의 복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라고 선택된 복을 가진 그 존재들이 이제는 모두 아들들, 곧 하나님의 한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미리 정해놓으신 복이었습니다. 자,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복이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해서 구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귀한 자로 선택한 복을 준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 교육 공동체로 모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정해놓은 복을 준다. 여기까지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이루어가고 성취해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바라크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했는데 앞으로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도 생각합니다. 아이의 방도 어떻게 꾸밀까? 예쁜 침대, 예쁜 옷, 예쁜 양말, 예쁜 장난감, 좋은 환경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기대합니다. 바로 똑같은 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복 주심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실제 존재, 하나님의 복을 담은 실제 존재, 그 인간 창조.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이 복을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드디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미리 다 준 그 인간들을 창조하기로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걸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걸 작품일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진리가 많았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자연 포태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복받은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림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림자는 뭐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나는 그림자로 실제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림자예요. 나 말고 진짜가 있어. 그림자 보고 실제로 우리는 진짜가 있네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 형상 창조 쭉 하는데 주신 감동이 쭉 왔습니다. 나는 말이야 너희 안에서 갇혀있는 존재로 숨겨있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격이 무슨 말입니까? 성품이 아닙니다. 인격은 성품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진짜 구체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성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네들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조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대요. 뭐 원숭이에서 나왔다고요? 어떻게 대충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요? 놀고 있네. 여러분, 왜 이 인격,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준 거예요. 바로 이 인격을 가지고 딴질하지 말고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다 갖고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딴짓들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기막힌 복된 자식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마음속에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쌓아놨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올 것이고 세상의 나라를 쌓았으면 세상의 나라가 나올 것이고 마음속에 어둠을 쌓아뒀으면 어둠이 나올 것이고 빛을 쌓아뒀으면 빛이 나올 것이고 사랑을 쌓았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을 쌓았으면 믿음이 나올 것이고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되 어떻습니까? 부부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둘이 알콩달콩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사모님 그래 안 그래? 사모님 그래 미안. 우리 사모님 입장에 회사분들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으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오늘 뭐 서프라이즈 해주고 그랬다며. 응? 알콩달콩 둘이 잘 살으라고요? 아니 잘 살아야지. 당연히 안 살면 못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아담과 이브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 아담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내에게 보여주게 하셨고 아내인 이브 역시 남편 된 아담을 섬기고 돕는 배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담에게 보여주게 하셨던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온 세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 드러내고 내 것 자랑하고
나만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부터 지금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 맞다고 왔어요. 바꿔야죠. 고쳐야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아버지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준이를 보면 디모데 목사 어렸을 때 똑같아요. 어렸을 때 봤거든. 하는 짓도 똑같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는 부모 같고요, 부모를 닮았고요, 부모의 성품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둘 중에 하나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 제니하고 영민이랑 엄마 안 닮았다고 잘했다고 그러잖아. 엄마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같고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어서 당신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야, 저들을 보니, 쟤를 보니, 저 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자인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처음부터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존재들. 이것이 자기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당신을 담아준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창조의 복을, 이 기막힌 복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이 기막힌 창조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믿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내 것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내 성공, 내 꿈,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위한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응답하고 잘 되는 건 나중에 얘기하면서 아직 궁금한 게 기대 계속 거기에 대한 설교할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면서도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바 되는 복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그림작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만 펴진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흙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피조물을 창조할 때가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뭐야 있으라 하면 있어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하늘아 있으면 다 생깁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아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흙을 빚었습니다. 흙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흙을 빚은 그 흙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꼭 하고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이 없음. 먼지의 또 다른 이름, 존재 아님, 존재 없음. 아무것도 가치가 없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 하나님의 호흡을 만나는 순간 생명이 되어버렸대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호흡과 숨결과 존재라는 걸 합성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음이 하나님의 호흡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그런데요,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동일하게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나 고기나 새, 인간이나 다 똑같은 종류인가? 그 똑같은 생명인가? 아닙니다. 짐승이나 새나 고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호흡을 가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혼을 가진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래버렸어요.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흙 속에, 먼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확신된다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복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오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복이 뭐냐? 간단히 좋은 거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거 말고 진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존재가 그 목적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여서 되면 망하는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면 로마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뭐가 되어지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그것이 징계로 하나님 포기하고 놔두는 상태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에도 복을 주었대요. 똑같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주었다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만든 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날아다닐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대로 물에서 잘 헤엄쳐 다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헤엄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복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짐승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인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복과 복의 결과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통한 결과를 보고 나왔어요. 이 복된 존재로 살아갔더니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줬고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줬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녀를 줬고요, 어떤 사람은 화려함을 줬고요,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을 줬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과 복의 결과를 헷갈려왔어요. 무조건 얻어드는 것이 복을 알았습니다. 천만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복이 따라온다고 그럽니다. 네가 성에 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에 가도 복이 따라오고 어디 가도 그 복이 따라오고 심지어는 네가 또 광주리기까지도 네 손길이 머무는 발길이 머무는 곳에 모든 복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얻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써요? 복이 없다고 믿고 왔는데 지금까지 복이 뭔가를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누리겠냐는 말이에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이 약속된 모든 복들은 이 기본적인 의미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이 준비한 결과들이 따라 축원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고 미신이고 거짓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주신 복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 말씀으로 대박 납시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미 주신 복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구별된 존재라면서요. 뭐가 구별됐는데요? 술, 담배 안 하고 세상에 나쁜 짓 안 하는 거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주신
바로 그 기준이 너는 바라크야. 처음부터 너는 나를 높이고 나를 올려오고 겸손하고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는 그것을 너에게 복의 본질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 드린다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처음 세워준 복. 여기서 모든 복들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제발요, 여러분 기준, 여러분 생각, 여러분 태도를 다 버리십시오. 본질적으로 복을 막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흙이에요. 흙. 먼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 흙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담은 존재로 사는 실적인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없음이야, 없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본질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깨달아본다면 우리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으로, 내 지혜로 경험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인생을, 이 건강, 시간, 물질, 가족, 자녀, 사업지의 모든 것들을 감히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지 멋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림없어요. 그분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분에게서 왔어요. 그의 생명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를 의면하고 살고 우리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있기까지는 우리 모두 흙이 없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없음이 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있다 보니 어마어마한 주신 복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먼지가 없음이 어느 날부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지 본질이 없음이 있음을 잊고 있음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아직껏 없음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지 존재, 지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히 어떻게 해요? 지가 처음부터 있음이었다고 착각하고 있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음이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두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그게 바라크, 모독하는 바라크로 살아왔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없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있음이 되려고 하고 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있게 말하는 수많은 것들, 교만한 것,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고 베어지고 끊어지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없음이 있음으로 주인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불순종이고 이게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뭔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경륜해질 수 있어요. 마칩시다. 먼지에 없음에 아무것도 아님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있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찬양하는 복된 존재로 선택의 복, 예정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벗어나는 절대 doing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 밖에서는 먼지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being이 안 되는데 어떻게 becoming으로 갈 것이고 becoming에서 어떻게 doing으로 갈 거냐는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먼지야. 그렇게 먼지다. 나를 떠나서 먼지야. 그러기야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어. 안 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같은 언어로 믿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 유민이네, 그 사람. 지금도 그대로 창조했구나.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로 썼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걸작품. 창세전에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다 주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실제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교육 가운데 앞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모든 복들을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믿어 확신해 나갈 때에 상상 못했던 그 복의 결과들을 우리 삶 속에 얻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복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서 복된 자녀로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